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5절에서 11절로 새 사람인 성도가 버려야 할 것, 12절에서 17절로 새 사람인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 마지막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새 사람인 성도의 가정생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되는 것으로 이성주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헛된 말과 철학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며 이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음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의 규칙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자신의 욕망과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며 용서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인간관계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주인은 종에게 의롭고 평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라는 속담에서 유래했으며 로마 시대 귀족의 전쟁 참여와 같은 솔선수범 정신을 기반으로 나타내는 말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더불어 복음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이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란 옛 본성대로 사는 삶,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본성의 삶에서 새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 옛적 자아가 원하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좇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망에 기초한 세속적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남,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을 포기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익혀야 하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익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익힌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속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았던 우상들을 따르는 탐심,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취하는 잘못된 태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격분, 악의, 그리고 회방, 입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과 행위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말하며 여전히 이 땅의 욕망에 매여 살아가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 세속적인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심령을 가진 자로 세상 가운데 거룩함,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화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계속해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용서를 원하고 계시는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인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당했다면 복수하고 똑같이 되갚음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라, 용서하고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의복에 있어서 띠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띠를 가지고 옷을 하나로 묶어 보기 좋게 해주고 활동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지배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자신이 떠나고 나서 보혜사를 주는데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샬롬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오셨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남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화평을 말씀하셨고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래서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모두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화목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평강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